자, 여러분 2023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가 기대되십니까? 설레세요? 예, 무표정하시군요. 우리 청년들은 어때요? 우리 청년들 여기 앉아 있으니까 어때요, 여러분? 든든하죠? 예, 청년들이 이렇게 자리에 앉고 있는데요. 우리 권사님들도 이제 분발하셔서 같이 나오시면 좋겠고, 우리 청년들 끝까지 제가 한번 언제 맥도날드 한번 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여러분 미래에 이제 우리가 전망을 내놓는 걸 보면 늘 이게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요. 늘 뭐 이렇게 보면 긍정적인 소리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이 이제 선진국 대열에 오른 것 같은데 이 어느샌가 뭔가 이렇게 어둡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구약의 이제 호세아 시대가 바로 그랬어요. 지금 어쩌면 이 한국 지금 상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여로보암 2세 때인데요. 이 구약의 이제 호세아가 이제 BC 750년에서 이제 722년 이제 망하기 직전까지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 당시 여로보암 2세가요 정치를 잘했나 봐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부자가 되었고 힘이 있어가지고 주변 나라 그 수리앗까지 나라를 정복하고 조공을 받을 정도로 이 부국강병의 그런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이 다윗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에서는요 최고의 전성기를 맞았던 때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예요. 그런데 동시에 겉으로 볼 때는 부요해요. 풍요롭습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너무너무 만족스럽습니다. 행복해요. 뭐 배고픈 사람도 없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동시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지만 바알, 아세라, 맘몬 신과 같은 신을 동시에 섬겨요. 그러기에 그들은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들은 높은 임대료 이자놀이를 해요. 영적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도요 오히려 어떤 영적인 타락과 함께 자기 길로 가요. 관료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장들도 뇌물을 받고 굽게 판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런 영적 지도자들이 앞서 깨닫고 바른 길을 가야 하는데 그들이 먼저 무너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져요. 부한 사람들은 더 부해지죠. 이게 보니까 그런 뭐 행제세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코로나19 동안 급격하게 많은 돈을 번 사람들은 이게 그 합당한 세금을 내는 그런 나라도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중에도 마찬가지. 혹시 이제 우리는 너무나 평안해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할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리고요 건강도 좋고요, 남편 돈도 잘 벌고요, 아들도 속색이잖아요. 저도 교회 잘 나오고 있고요, 교회 생활도 재밌어요. 그러니 내가 이 금요일 날까지 와서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이 시간 드라마를 보든지 여행을 가든지 운동을 하러 가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제 일이 술술 잘 풀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요 얼마든지 내 아들 내 딸이요 좋은 대학 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생각 이상으로 여러분의 일도 잘 풀리고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 전혀 하지 않아도요 팔팔하게 잘 살아갑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998823이라는 숫자가 여러분 유행한다는 거 아시죠? 99세까지 사는데 팔팔하게 살고 2, 3일 아프다가 죽는 것, 이게 이제 어르신들 사이에 하는 그런 인사라고 합니다. 998823.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을 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며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인데요, 신자인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아도 술술 잘 풀려요. 형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잘 풀리는 게 맞을까요? 형통한 게 맞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어때요? 어쩌면 이 한국이 다시 이 제자리로 영적으로 회귀하고 돌아오는 데는 이 영적 탄력성이요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게 호세아 선지자가 바로 이제 그런 상황에 있어요. 부유했지만 만족스러웠지만 그러나 영적인 상태는 굉장히 침체의 일로를 겪고 있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올라갈수록 어떤 신앙은 덕이 다운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이게 목에 목청껏 핏대를 가지고 외쳐요. 그게 우리가 읽었던 1절 2절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외치는데요. 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시고 도로 낫게 하실 건데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참 재밌는 표현이죠.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여러분, 호세아는 지금 이 죽음의 골짜기를 걷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자 피 끓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러분, 이 짧은 외침은 호세아서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많은 이 선지서들 가운데 중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말의 전제는 뭐예요? 그들이 지금 잘 나가고 형통하고 문제는 없지만 너희들이 지금 여호와와 멀어져 있다, 떨어져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 지금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래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그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느냐, 누구 아래 지금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이걸 물어요. 정작 여호와와 예루살렘과 성전과 예배 드리는 것과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이들도 지금 제사를 잘 드리고 있어요. 이들도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기도에 나오신 분들 중에 밥을 굶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집에 쌀이 떨어져서 나 내일 밥을 못 먹어, 그런 분이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죠. 지금 오늘 우리 마음속에 성공한 것으로, 내가 만족한 것으로 이것을 가득 채우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리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여러분 욕심이 가득하고 물질이 가득하고 성공에 대한 욕망이 가득해요.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있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밑 빠진 독이 있다고 생각해 보죠. 거기다가 물을 부어서 물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호스로 때려붓고 막 물 가득에 가득 담아서 여러분 계속해서 쏟아붓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독은 차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세워버리죠. 단 한 가지, 밑 빠진 독, 깨어진 독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그걸 우물에 던지든지 강물에 던지는 거죠. 그러면 그 밑 빠진 독이 그 은혜의 강물 안에 쏙 빠져서 그때서 여러분 채워지잖아요. 그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치 밑 빠진 독, 세상의 것들로 아무리 채워봐야 그 채워지는 것이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공허, 오늘 우리 가운데 절망이 찾아오죠. 왜 여러분, 인기 스타였던 연예인들이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인기를 받고 사랑을 받는데 왜 그들은 외롭다고 하고, 그들은 왜 공허하다고 얘기하고, 그들은 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될까요? 여러분, 부자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얼굴빛을 보면 행복합니까? 왜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요, 오늘 우리 존재라고 하는 것은 마치 밑 빠진 독처럼 이 세상의 것들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단 하나죠. 어디에 잠겨야 됩니까? 어디에 돌아가야 되죠? 어디에 우리가 품에 안겨야 됩니까? 하나님 품에 안길 때, 하나님 그 은혜 안에 잠길 때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그때서야 만족이 와요. 그때서야 믿음의 담력이 오죠. 그때서야 오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만족이 올 때 내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지게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담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이 조국 교회가 위기일 수 있습니다. 4월 교회도 위기일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가난하지 않잖아요. 부족함이 없잖아요. 뭔가 남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뭐예요? 마치 지금 이 호세와 시대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위기는 아닌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왜?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다시 한번 여러분이 호세아가 외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 돌아가라, 여호와께 나아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방향 전환을 하라는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것, 하나님과 근접해 있는 것,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고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척도요, 우리 믿음의 실력이고 또 우리 믿음의 그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요, 모든 면에서 잘못했죠. 아버지, 나 유산 주세요. 나 이거 가지고 해외 나가서 한번 뻥튀기해서 잘 살아볼 거예요. 이건 그냥 아버지 내가 미리 유산을 받아가겠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아버지 죽은 걸로 치고요, 내가 미리 상속 받을게요. 얼마나 여러분 괘씸한 불효자입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해요? 허랑방탕하게
술집 여자에게 주고, 주식을 투자해서 패배하고, 또 사업에 투자해서 사기꾼에게 당하고 다 빼앗깁니다. 결국은 뭐예요? 쥐엄나무를 먹으며 돼지를 치는 유대인에게서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거거든요. 그 일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아하, 내가 돌아갈 집이 있지, 아버지가 있지, 하나님이 있지. 바로 그래서 그는요, 내가 돌아갈 그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돌아와요. 여러분, 예전에 봤던 어떤 하나의, 제가 수필 집안에 있었던 그런 하나의 에피소드예요. 그가 이제 한 30세 넘은 그런 주부인데, 그가 이제 수필을 썼던 내용이에요. 이제 그가 이제 아마 고등학교 1학년인데 여학생이 이제 가출을 한 거예요. 뭐 부모님과의 갈등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가 주머니 돈을, 이 쌈짓돈을 들고 가출을 했어요. 근데 나올 때는 이제 2박 3일 정도 있다가 집에 가려고 그랬더니, 그런데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니까 못 돌아가겠는 거예요. 결국은 1년, 2년, 3년이 지나서 그녀도 이제 공장에 취직을 하고 돈을 벌었는데, 그 일을 하면서 그렇게 엄마가 보고 싶더래요. 그래서 이제 만 3년이 지나서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밤에 몰래 이 바스락거리면서 딱 밟고 지나가는데 엄마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영숙이냐? 영숙이냐? 우리가 영숙이 있습니까? 예, 영숙아 하더니 와서 와락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고양이가 지나가면서 나뭇가지를 밟으면 바스락거릴 수 있잖아요. 근데 엄마는 그 딸이 돌아올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귀를 기울여서 바스락거릴 때마다 그녀는 잠에서 깨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3년 동안 우리 딸이 오기를 수십 번이나 기대하면서 그렇게 있었는데 그 딸이 온 거예요. 그 딸을 끌어안고 함께 오열을 하며 울었다는 그런 에피소드를 봤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 나가서 찢기고 아프고 깨지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를 와락 끌어안아 주셔서, 동네 사람들은 요의 프로자식 볼에 맞아도 싸 짱돌을 들고 그 둘째 아들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리고 그 안에 있던 큰 아들은 그 둘째 아들을 향해서 시기 질투를 하지만 아버지만큼은요 꼭 끌어안고 이 자녀가 상처받지 않도록, 이 자녀가 다시 아버지 품에 안겨서 회복될 수 있도록 잔치를 베풀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세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 돌이킨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만족함이 없는, 우리가 좀 깨지기 전에, 상하기 전에, 찢어지기 전에, 맞기 전에 어때요? 하나님 품에 안겨 있으면 그것보다 여러분 행복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 찬송가 280장, 여러분이 찬송가 한번 같이 한번 불러봐요. 전부여 의지 없소서 소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가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며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손들고 이렇게 나오는 이 장면 좀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저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조차도 돌이켜서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예전에는 바알, 맘몬, 아세라,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을 붙들고 이것 하나 가지는 것 내가 기쁨을 누리고 만족하며 살아갔다면, 이제 거기서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천부여 내가 의지할 것 없습니다. 손 들고 주님께 나오면, 이야, 이 세상의 사람들은 돈 없으면 나를 무시하더라고요. 건강 떨어지면 나를 그냥 병자 취급하더라고요. 내가 조금만 허점이 보이면 그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하고 내 멱살을 잡고 흔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손 들고 나올 때 나를 외면하지 않는 그 하나님,
내가 주님 아니면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라고 하며 나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여호와께 돌이키라는 바로 호세아의 그 외침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 삭개오라는 인물도 있잖아요. 그가요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는데 그냥 입술로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끝난 것이 아니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혹시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 이상을 갚겠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약간의 이 재물들을 그들에게 나눠줄게요, 이 의미가 아니죠. 내 가지고 있는 전 재산, 어쩌면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갑절로 갚아줘야 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껏 살아왔던 돈벌레로 살아왔고 매국노로 살아왔고 이 땅에 탐심을 가지고 살아왔고 이 세상에서 내가 세간의 그런 세관장으로 살아와서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는지 아니면 나를 손가락질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돈벌레 아저씨 보세요, 저 매국내 아저씨 보세요 라고 하는 그 인생으로 살아갔던 그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죠. 주님의 초청 가운데 주님께 돌이켜서 그의 인생은 뭐예요? 돈이 전부였는데, 성공이 전부였는데, 물질이 전부였는데 그 더 이상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 나의 친구가 되고 나와 함께 식사를 하고 나와 함께 교제해주는 그분이 되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런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면 우리를 탕자처럼 안아주시는 하나님, 삭개오와 함께 그 식탁에서 마주 앉아서 우리와 함께 그 놀라운 환대를 해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백성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세요? 주님은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에요. 인생의 최악의 상태에 우리 죽음에서 그것을 능가하시는 은혜를 가지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체험하면, 하나님의 그 기쁨을 체험하면, 하나님의 그 자비를 체험하면 그 순간 우리는 어때요? 우리들은 전혀 다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요. 이걸 경험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신앙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께 돌이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분노가 일어나요. 그들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마음이요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채찍질도 하고 때리시기도 하지만 그래도 돌아오라고 그러죠.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마치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의 잘못을 위해서 회초리를 때리지만 밤잠을 자고 있는 그 아이의 종아리를 걷어서 안티프라민을 바르고 약을 발라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항상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아픔을 주실 때, 징계를 주실 때 뭘 전제로 합니까? 회복을 전제로 해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런 회복을 전제로 한다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또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오히려 싸매어 주실 것이고, 이틀 후에 오늘 우리를 살리시고 3일째 완전히 우리가 그들 앞에 살아나서 팔팔하게 생기 있는 모습으로 회복될게 할 것이라. 이게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어느 날 문득 내가 감기가 걸리고 몸살이 걸렸어요. 고열에 시달립니다. 너무너무 힘들죠. 기진맥진해요. 여러분, 이때 내가 주사 한 대 맞고 링거 한 대 맞고 또 여러분 죽 한 그릇 먹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 그제서야 어때요? 어느샌가 내가 아팠던가 다시 여러분 정신이 딱 멀쩡해지면서 건강해지는 그 느낌, 내가 이 회복되는 그 기운,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거예요.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초청하셔서 우리 가운데 돌아오게 하시면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잠시 우리는 징계를 받고 아플 수 있으나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여러분 전투 속에, 경쟁 속에, 미움과 아픔 속에 살아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기만 하면 또 싸매어 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약 발라주시고 또 여러분 이틀째 우리를 살려주시고 3일째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서 팔팔하게 해주겠다. 찢기고 상해도 내가 너를 책임질게. 여러분, 오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금요일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가요 이런 치유와 이런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짓눌림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이런 거절감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희망이 완전히 꺾여버렸습니까?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오실 때 오늘 호세아가 선언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싸매시고 다시 한번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 품 안에 안기어 놀라운 그 하나님의 복된 역사,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돌아오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둘째 아들도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깨닫자 돌아가게 되죠.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께 돌아갈 용기가 생기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두 번째로 지금 호세아가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죠.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매일 새벽마다 또 매주 공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어요. 이때 여러분 힘써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바로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추적하고 뒤따르는 것, 그게 바로 힘써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이 일에 어떻게 해요? 힘써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무거운 비행기가 쫙 하면서 뜰려면 어떻게 돼요? 땅을 박차고 일어나는 그 에너지보다 커야 그 무거운 쇳덩어리가 날아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그 힘쓰는 것, 우리 어떤 지식적인 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인격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목적, 태도, 이 모든 것들이 다 변하는 게 뭐예요? 바로 지금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겁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나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집집마다 우리 사월교회란 교패를 달아놓죠.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성경을 읽기보다는 TV를 좋아하고,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을 많이 보고, 또 우리가 더 이 세상의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면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점검해 보죠. 나는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는가? 하나님 말씀이 잘 이해가 되는가? 그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내 삶의 패부를 다 들춰내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는 것과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매번 느끼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렸죠.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가 눈으로는 잘 구별이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그 말씀이 내가 잘 소화되고 잘 이해되고 그 말씀에 따라 내가 변화된 것을 알고 깨닫는 것을, 그걸 가지고 백성들에게 말할 때 그게 바로 여러분 진짜 선지자라고 그랬죠. 먼저 여러분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내게 임한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영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오늘 나를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똑같은 말씀이지만 어떤 누구에게는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에요. 어떤 누구에게는 내가 오늘 자살하려고 했지만, 내가 내 삶을 끊으려고 했지만,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나는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죠. 여러분 우리는 성숙한 신자입니까? 미성숙한 신자입니까? 여호와를 힘써 알자, 바로 여호와를 힘써 아는, 여러분 오늘 땀방울을 가지고 있는 자가 여러분 성숙한 신자예요.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말을 거세요.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계속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우리 귀를 열어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의 단비가,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어김없이 오늘 말씀 보십시오.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내일 새벽에 해가 뜨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일정하게 새벽이 오고 그 빛이 오늘 우리 가운데 비치는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해요? 단비, 늦은 비처럼 우리에게 임해요. 우리의 답답한 마음, 우리의 딱딱한 마음, 우리 굳은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거절하는 이 마음조차도 다 녹여버리고 그 은혜의 단비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굳은 땅, 강팍한 마음의 땅, 그 모든 땅들을 하나님께서 촉촉하게 적셔서 부들부들하는 마음, 부드러워진 마음, 물같이 녹아진 그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죠. 그 은혜의 비가 적셔질 때 내 안에 뭐예요? 넉넉함이 생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그들을 챙길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나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어려운 문제 앞에 닥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힘입을 때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 경험, 여러분 그 은혜, 그 간증이 있다면 우리는 살아나요. 결국 하나님께서 주권자구나, 통치자구나, 섭리자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이시구나,
여러분, 내가 그 믿음대로 살 때, 하나님 앞에 귀의할 때, 하나님 품에 꼭 안길 때, 그 하나님을 내가 오해하지 않고 힘써 알기를 내가 원하고 할 때, 바로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도 능가하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 얽힌 실타래들을 다 풀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막힘들을 다 뚫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고백이 있게 되죠.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일시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요. 내게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도 있고 답답한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결정적인 도구예요. 내가 지금 시원찮아도, 죄에 빠져도, 또 다른 길을 가도, 그러나 그때 둘째 아들처럼 말씀이 들려진다면 삭개오처럼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지만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시선이 마주치고 오라, 내가 너희 집에 가겠노라, 여러분 그 초통의 음성이 들려지기만 한다면, 그 말씀의 영향력이 여러분 계속 받게 된다면 나는 변하게 되겠죠. 여러분, 그 자리에 가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뇌를 알 수 없습니다. 죽음과 삶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못한 그 사람이라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살아나는가, 그걸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잘 몰라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죠? 사울도요 죄 지었고 다윗도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여러분, 사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죠. 해렘하라고 했죠. 근데 다 하지 않아요. 이때 사무엘이 와서 뭐라고 말해요? 너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예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말해요. 예, 그 말씀을 내려주세요. 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그러므로 왕의 자리도 온전하지 못한다고 말해요.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죠. 그래요, 나단이 와서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했다. 너 간음했네? 야, 너 소 양 훔쳤네? 이렇게 말을 안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가 버렸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울은 왕위를 버려져요. 다윗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나단의 책망 가운데 무릎을 꿇고 돌아오죠. 한쪽은 망하고 한쪽은 지금도 존경을 받는 그 인물로 서게 됩니다. 똑같지만 그 말씀을 업신여기느냐,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에 영향을 받느냐 따라 사무엘이 찾아왔고 나단이 찾아왔지만 사울은 망해요. 다윗은 다시 살아나죠. 필립 얀시라고 하는 작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 안에 나온 하나 예화인데요, 스페인 선원들이요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남미 대륙으로 가요. 여러분, 스페인, 야, 그 사람들 바다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큰 풍랑을 맞아서 이제 아마존강 유역으로 딱 들어왔어요. 근데 아직도 이 강폭이 너무 넓으니까 바다인 줄 안 거예요. 목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의아하게 목말라 죽은 선원이 많았어요. 지금 그들은 아주 맑은 1급수 물에 들어와 있는 민물에 들어와 있는데 그게 아직도 바다인 줄 착각하고 그 짠물 위에 자기들이 떠 있는 줄 알고 그 물을 떠먹지 못했어요. 세상 가장 깨끗한 물 한복판에 있는데도 그 물을 못 먹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 현실일 수도 있어요. 바닷물과 그리고 진짜 먹는 물에 대한 이 무지, 구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양육받지 않아도 되고 말씀을 읽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안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어요. 예배 여러 번 참석했다고 우리 믿음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겠죠. 하나님 앞에 진정한 내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을 드렸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붙들고 힘써 하는 그 일들에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뤄가요.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가 자꾸 여러분 우리 청년들 또는 주일학교가 안 돼. 왜 안 될까요? 우리가 본을 보이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대로 오늘 그들에게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도전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그들을 어떻게 살려낼까 보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게 더 급한, 이게 더 우선순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 믿음에 대한 계승과 함께 교회가 살려내는, 교회가 살아나는 이 활력들은 오늘 우리에게 1세대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이 이와 같이 우리 집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아빠를 존경할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적어도 성도야 신자야 말할 수 있다면 제대로 산 거겠죠.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에 여러분 빠져 있습니까? 모든 게 다 편안합니까? 다 무난합니까? 그래요. 그런 때일수록 다시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를 힘써알라. 이 호세아의 추상 같은 이 명령, 이 두 가지를 꼭 붙잡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 주신다. 놀란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오늘 우리의 약속임을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은 언제나 일정하고, 또 그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굳은 마음과 우리의 그런 모든 단단한 마음들을 다 녹여내어서 오늘 억지로 우리가 뭐 평안해야지, 화평해야지, 교회가 은혜로워야지, 그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단비로 인하여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샘솟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꿔놓는 성도, 우리 청년들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덧입어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향하여 밀리는 인생이 아니라 호령하는 그 인생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런 복된 외침과 이 약속이 오늘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되고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